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권하심을 기뻐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4일 주일 예배를 낮은 교회에 모여서 또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만이 충만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소서.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주여, 부디 대한민국을 황폐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하소서. 의인들의 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옵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시옵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은 교회와 이영숙 목사에게 명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가 의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악인들과 대적하여 승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후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를 또 아름답게 열어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너무 더운 날씨잖아요. 어제는 3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열대야에 시달리다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제 자신한테 짜증이 나서 있었는데 준비도 못했다고 투덜거리면서 아버지한테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도착하신 집사님이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셔서 허겁지겁 교회로 왔어요. 설교 준비 하나도 못하고 오는데 보니까 이 지역이 다 깜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전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전 국민이 다 에어컨을 틀어다 보니까 여기가 일대가 전기가 다 나가서 여기 오자마자 또 징징거렸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그러면서 저는 더우면 정말 나가지도 않고 물 받아놓고 들어가 앉아서 얼음 주머니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그래서 설교도 못할 것 같고 또 오늘 성찬식인데 성찬식도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흑암의 권세들이 장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저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니까 제가 365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가 이게 끊어졌더라고요. 네, 잘 때도 안 빼고 어디를 가도 안 빼는 게 끊어져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 또 설교도 못할 것 같고 전기가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징징거리면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제 기도발인지 어쩐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기 들어온 다음에 제가 강대상에서 신발도 벗고 너무 더워서 차가워지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발도 벗고 맨발로 2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성경책 3개 펴놓고 열심히 30분 동안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아버지께서 또 30분 안에 또 다 공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시고 아버지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나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직접 저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사 아버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날로 성장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허락하시사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시고 저희를 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주보를 어제 만들고 올리잖아요. 주보를 먼저 올리고 이제 아침에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이 족보라는 게 그 사람들 선조들이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까지 다 배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고 지금 네가 한다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역대상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더라. 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아들을 2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충 얘기했는데 자세히 얘기하게 됐습니다.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의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자권을 빼앗은 그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6절까지 보시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여기 형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지금까지 라반과 같이 함께 하면서 양떼와 나귀와 소와 노비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재물을 다 형에게 줄 테니까 노여움을 그치시옵소서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극도로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주라 그러잖아요.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4절에 보십시오. 주라 그러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주자를 붙인다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에서에게 납작 엎드려져서 형한테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보다 앞서 하인들을 보내면서 재물이 많다고 막 자랑질을 해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자랑질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들은 항상 재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저희 집이 여기서 한 2km 거리라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오늘 성찬식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아버지 성찬식이고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오면서 그리고 아버지 이거는 내가 지금 정신없이 대충 막 헐레벌떡 이쪽에 쫓아와야지 됩니까? 다른 교회는 교인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알아서 다 해주면 싹 가서
하다못해 찬송가도 대신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찬양대도 있고 근데 이거는 반주기까지 내가 혼자 다 눌러야지 되고 전기 문제 되면 그거 다 해야지 되고 그 뭐 벽지에 뭐 무슨 문제 생기면 하다못해 못 하나가 떨어져도 내가 그 교회 거를 다 해야지 되는데 아버지 도대체 사람 좀 보내주시고 뭐 아니면은 뭐라도 좀 주셔야지 내가 감당이 되지. 저 혼자 살림도 해야지 되고 교회도 운영해야지 되고 이런 거 다 신경 써야지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막 잘난 척을 하고 투덜투덜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것도 은혜다. 네 성질에 누가 너한테 나 말고 간섭하려고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다. 네 성질에 교회 하나도 교회에 놓는 꽃 하나하나도 네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못 있는 그 성질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능력이 돼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네가 사람 눈치를 본다. 근데 지금 네가 눈치 보는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 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이 교회도 꾸미고 내가 마음대로 화분도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혼자 다 하기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그것도 축복이다. 그걸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왔습니다. 매번 제가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다가 감히 아버지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푸념을 하고 아버지한테 쫄라대다가 매번 지금 내 삶이 제일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매번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시지만 그 주변에는 그 이유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점점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 좋은 에너지끼리 모이고 나쁜 에너지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것들은 우리한테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빛을 소유하기 때문에 어두운 게 왔다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어두운 게 주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슬픈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네 여기에서 보시면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이 12지파의 아버지 네, 이스라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을 만든 그 뿌리가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잠깐 기억을 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지금 또 읽을 때 기억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대상에서 읽으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6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 위에 아들이면 딸도 남자같이 굴어요. 딸도 칼 들고 놀고 로봇 들고 놀지 인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치마는 입어보지도 않는 아들 둘 키우는 폭이에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강대상에서 지금 20년 뒤에 이렇게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종으로 쓸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또 사용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에서가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잔머리를 자기 마음대로 굴리면서 자기가 그 문제에서 해결을 보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보다도 내 힘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태극기 집회에 합류해서 교회라고 그러고 단체라고 그러고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지 되는 거고 절대 이런 태극기 집회나 이 세상 것에는 교회라는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교단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 되려고 그러고 집사 되려고 그러고 우두머리 되고 싶어가지고 인간의 취업함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단체라는 태극기 집회라는 데에서도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뭐 빛을 발하라나 어떤 유명한 그 유튜브
그 동영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저도 많이 보는데 요새는 점점 이상해져요. 예전에는 제가 2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물이 똥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도 보기가 싫어요. 근데 그 제목이 딱 그 교회예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건 제가 계속해서 설교해 오는 거잖아요.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하던 설교를 똑같이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 그러나 하고 들어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1분 동안 듣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라는 단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그 명분도 교회를 헐고, 그러니까 성전, 그때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고 얘기를 한 그 꼬투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건물이 교회는 이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이거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교회의 단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룹을 져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사복음서 배웠잖아요. 지금 마가복음만이라도 저랑 같이 설교를 드릴 때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네? 자녀들이 깨어나서 회개를 하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가 됐을 때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태극기도 들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교회 단체가 들어가면 또 썩어요. 또 똥물 튀겨놓고. 근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교회가 단합해서 힘을 하자 그러고 어떤 이상한 목사는 골겼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당을 만들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 방식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거기 목사들도 그렇고 거기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앞장서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33명이나. 그거지. 교회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무슨 교회, 우리는 무슨 교파, 우리는 어디, 이런 소속을 밝혀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이마와 내 때로 붙이잖아요. 이 명패 붙이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명패지 교회라는 게 명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열받게 되네요. 더워서 열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명심하십시오. 교회나 단체를 내세워서 예수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 동원하려고 그러는 건 다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모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는 독사의 새끼들이 지네 세력 키우려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 도구로만 사용하고 던져버릴 거예요. 유황불에다가. 9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해서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고, 그리고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것과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심히 두렵고 약탈을 둘 대로 나누었지만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전에 나한테 약속해 주신 그게 있잖아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를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추악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쓰레기 같은 그런 추악하고 사악한 행동들을 보면 읽고 싶지도 않은 책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 구약을 모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거는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뒤에서부터 읽으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변덕스러워요. 구약을 알아야지만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지.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하나 지금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도 이중재 형제님한테 그 찬바람이 갈까봐 선풍기 가서 찬양하면서 돌려놓고 오니까 또 이중재 형제님이 또 딴 집사님한테 선풍기 안 갈까봐 또 돌려놓으시고 둘이서 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게 옛날에 왜 아우와 형님 있었잖아요. 잘 때 벼쯤을 몰래 아우 집에 갖다 놓으니까 또 잘 때 몰래 형님 집에 갖다 놓고 이거 같은 그러한 주고받는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잘 살아, 내가 믿음이 더 좋아 그러면서 자랑질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로 협회잖아요. 협회. 회원들이 있는 교회라는 협회예요. 회원제. 주여 아버지, 제가 화내기 싫은데 고상하고 우아를 못 돌겠어요. 그래도 많이 배운 여자고 고상하고 우아한 척을 하고 싶은데 설교를 하려고 관계상만 올라오면 이렇게 이상하게 꼭지가 도니 아버지 뜻이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통로이니까. 그래서 야곱도 이제는 하다 자기의 힘으로 잔머리까지 두 대로 나누고 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인간은 어떤 거를 봐도 불안해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간은 아버지의 영이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서 작동을 안 하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더 날뛰잖아요. 이러한 날뛰는 상황에서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이 오는 거고 휘따당 미치는 거고. 그래서 정신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정신병 환자라는 것은 그것은 사악한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이라고 봐요. 정신병은 다 마귀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살률도 이렇게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실패하고 다시 살아나서 얘기하는 게 뭐가 들렸다고 죽으라고 자꾸 유혹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님은 소리로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귀 속에다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 상황으로 또 알게 해주시고. 제가 자유생각 올린 적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과 그 전화하고 얘기하다가 지갑을 못 찾았다고 제가 애기처럼 또 방방 뛰어서 집사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지갑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문자 오고 제가 하도 뚜껑이 열려서 너무 바보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 자신이 그래가지고 바느질을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여 아버지가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동차 키도 제대로 못 찾아요. 맨날 이렇게 던져놓고 아무 때나 그래 놓으면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금방금방 찾아주셨거든요. 근데 지갑은 1시간 이상을 안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조한 마음과 내 물건이 없어지면 초조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안 쓰려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게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일어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일어난다고 그래도 제가 별로 가볍게 생각했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랑은 상관은 없는 거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죽지 않게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겠지라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만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것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우리 김 집사님은 항상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성경 구절로 엄청 인용을 하시잖아요. 다 성경 구절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약속한 거를 기억나게 하는 걸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내 삶에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게 김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든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는 나귀가 10이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두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 곧 이기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때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예물을 막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이제 다시 자기 잔머리를 긁리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내 짐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고는 기도 끝나고는 다시 짐 다 보따리 챙겨가지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이 모양을 그대로 야곱이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야곱이 대담해서 이스라엘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고 해야지 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셔야지 돼요. 그래서 뭐 나를 믿고 우리 단합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태극기집회에서 뭐 어떻게 하자 다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여기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근데 그것도 잔머리를 얼마나 계획을 열심히 짜는지 여러 때를 나눠서 각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보내며 뒤에 우리 주인이 옵니다. 뒤에 우리 주인이 옵니다. 한꺼번에 남자답게 그냥 한꺼번에 빵 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라 야금야금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조금씩 보내는 이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째째하죠.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은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은 언제 의지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 집도 절도 없고 진짜 입은 거 딱 내 몸만 있을 때 그때 진짜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을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돈 한 푼 없다. 지금 보면 가족들도 다 보내고 재물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딱 남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는 사람 하나를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이스라엘처럼 축복을 받기 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아무것도 없을 때 축복을 받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능력 있을 때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할까봐. 야곱이 만약에 중간에 재물을 보내서 해결이 됐으면 그거는 아버지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잔머리로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거는 여러분이 잔머리로 해결하는 거지 아버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버지 방식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힘차게 올려주시는 게 아버지 방식이에요. 저도 바닥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오로지 아버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면 여러분 아버지께 처절히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야곱이 또 물어요. 알면서도 누구냐고.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그랬는데 야곱이 재미있는 게 그곳 이름을 30절에 보시면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죽기 살기로 아버지만 매달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으면 대충 매달리시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는 대충 매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만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잔머리를 굴려서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버지가 해결을 안 해주시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한 명이 보이자마자 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다쳐가면서 그 힘줄이 끊어지면서도 놓지 않는 이 야곱을 우리는 본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야곱을 본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본받지 마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람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갖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이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실수해 놓은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는 것을 배워서 내 삶에서 다시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상. 여기 보시면 역대상에서는 이제 유다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예, 구약에서는 악해 보이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냥 죽이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죠. 안 그러면 저는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 그래서 레위 지파처럼 칼 들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잘못 예수 믿으면 찔러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내쫓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랑은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나가십시오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예수 믿다가 잠깐 횟가닥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찔러 죽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너가 율법을 지켜야지 돼서 그러면 다 죽이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가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의 몫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든 말든 그것도 아담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의 죄의 대가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의 1.1획이라고 얘기를 한 예수님의 말을 요즘 독사의 새끼들이 성경의 1.1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 66권에 있는 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목사들도 착각을 하고 살아요. 율법의 1.1획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그거 한자 한자 읽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근데 아버지가 명령하셔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몇 년 전에 해놨잖아요. 제가 유튜브 댓글 달고 다니다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올려놨지만, 원래는 그게 지금에 올라간 날짜보다 한 2년 정도 더 먼저 올라갔었던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를 공부하다 보면 앞에를 좀 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은 좀 배워야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12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해주고 또 저주해주는 말이에요. 그때 노아도 아들 셋을 데려다 놓고 함을 저주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야곱도 죽기 바로 직전에 12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어떤 아들들은 저주하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해요.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 첫 아들이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 했지만 내 아내와, 그러니까 의붓 엄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의붓 엄마와 동침을 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읽으면서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DNA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다 넣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이유는 그런 죄들을 다 예수님이 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악된 모습이 너무 만연해 있는 이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 르우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폭력의 도구라는 이게 그 이스라엘에 딸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말고 막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레아가는 딸이 있었는데 그 레아가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다른 족속의 그 아들한테. 그래서 그 강간을 당했는데 그 아들들에게 그 이스라엘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해결을 안 해요. 이스라엘은 항상 뒤로 물러나요. 좀 용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면 뭐해요. 자기 딸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왔어요. 내 아들이 너무 네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라. 지참금을 얼마 주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아들 딸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족속이랑 같이 합쳐서 여기에서 같이 살자.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또 악한 생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딸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재물까지 자기 나라에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같이 자기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듣고 오빠들이 대노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우리랑 결혼을 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해야지 된다. 근데 할례는 아시죠? 남자의 포피를 벗기는 게 3일째 되면 제일 아프대요. 그래서 거의 걷지를 못한대요.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족속들한테 가가지고 다 포피를 베라 그러겠다. 그래서 다 포피를 벤지 딱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족속들을 다 쳐 죽여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여기에서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뜨린다고 이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아들 셋한테 저주를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도 없어요. 땅도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유업이 없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지금 목사들이 뭐 자기네가 레위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할은 있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있어요. 옛날에 레위 지파가 다 재판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집행도 하고 사형도 시켜주는 그 레위 지파가 있고 했으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깨우쳐줘야지 되는 게 주의 종의 일이에요. 지금 그래야지 말씀을 가리켜서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를 얘기를 해줘야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위의 아들 셋들은 다 저주받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해서 넷째 아들의 계통에 유다한테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유다 지파가 나중에 남이스라엘로 돼서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쳐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이스라엘 1지파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쪽에,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 사람이에요. 다윗의 14대 후손이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유다에게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과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막대기예요. 그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판결의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재판할 때 땅땅땅. 근데 예전에는 이 규라고 판결의 막대기고 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 막대기를, 지팡이 같은 거를 짚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왕관식에 보면은 영국 왕도 그렇고 이 지팡이 같은 걸 또 주잖아요. 이 가운도 있고 왕관도 쓰고 이런 지팡이 같은 거를 주게, 그게 왕권,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파워를. 그래서 여기 규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힘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고 영원한 왕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그 힘이.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모든 백성이니까 이방 민족까지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방 민족도 그 유다의 후손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게끔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고 죽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아버지 이렇게 잔머리 대마 왕이고 용기도 없고 하는 사람인데도 아버지가 이 예언까지 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주게 하시는 거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광야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 130세에 죽는데
40세 때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혼자서 자립을 한 거잖아요. 우리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자립을 하면서 주민등록 등본 띄면은 이 대표가 되잖아요. 세대주가 되잖아요. 세대주가 40세 때부터 된 거예요. 근데 평탄치가 않았잖아요. 90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죽는데도 애국 땅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출세해서 아들 밑에서 총리 대신 할 때 죽기 때문에 호사를 다 하고 죽은 다음에도 장례식도 거하게 치러져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정승의 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줄로 서서 문상을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그러잖아요. 힘이 없어졌다는 이 소리잖아요. 11절 보십시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네, 포도즙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주에 빨아서 내 죄를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옷, 복장은 육신, 이 육신의 옷을, 그리고 영적인 것을, 영육을 다 포도주에 빤다. 예수 보혈에 빨아서 깨끗이 눈부심으로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는다는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에게 이 축복해주는 말을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서 유다가 낳아준 자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딸이랑 결혼했어요. 유다는 또 근데 장자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네 아들들을 주지도 말고 네 딸들을 주지도 말고 상중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들이 너를 초대해서 그들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드린 음식도 먹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 제사드린 음식까지 먹는 걸 싫어하시니까 너는 아예 걔네들이랑 언약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유다는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딸이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안에는 이방 민족의 피까지 다 섞어 들어가고 있다는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도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악했기 때문에 또 죽였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며느리가 또 아들 2를 낳아줬대요. 시아버지한테, 유다한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이걸 또 한번 봐야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유다를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는 이 유다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안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좋아가지고 이 젊었을 때, 한때 젊었을 때 같이 논다는 소리예요. 그랬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유다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보니까 세상 여자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는 자폰이 들어간 게 여기 또 자폰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또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안에서 그래서 가나안의 딸을 보고 동침해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악해서 죽였다라는 것은 이 다말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 엘이라는 그 아들에게서 씨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애 낳기 전에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계대 결혼처럼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한테 시집을 가든지 형한테 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오난이 그 태어나는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안 될 것을 알고 형에게 주기 싫어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베풀기 싫어하는, 불쌍히 여겨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다말은. 그리고 자기 형이 대를 못 잇고 죽었기 때문에 형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눠줘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자기 것 나눠주기 싫어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죽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이시지 않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또한,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멜에게 이를 때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왜 재수없는 여자다, 재수없는 며느리다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하자마자 큰아들이 죽고 자기 아들이 악해서 죽은지를 모르고, 또 두 번째 결혼을 자기 두 번째 아들한테 줬는데 그 두 번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얘한테 가면은 내 아들이 다 싹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 번째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너 우선 니네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내 아들이 장성하면 너를 불러드릴게. 그리고 내 아들의 아내로 맞이해 줄게라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세 번째 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려두기 위해서. 근데 12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받을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일이죠. 아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다말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늙어가는데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나 노후에는 아들 없이 길바닥을 배회하면서 노숙자로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 그 친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친구랑 어울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어울리면 다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할 때나 여러분이 친구를 삼을 때나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양을 깎으러 사람들이 그 양떼를 몰고 오면 2박 3일, 3박 4일 정도 걸려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또 12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유다는 뭐라 그러죠? 호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필요하면 그 아브라함처럼 다시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모세도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다 이런 생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세상적인 친구랑 세상 구경하면서 놀러 다니는 거죠. 돈도 많겠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유다가 자기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는 창녀를 보고 같이 동침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얼마나 이쁘게 꾸몄겠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나한테 뭘 줄 건데 얘기했을 때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도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를 준다는 것은 눈이 횟가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홀려서.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훅 읽어가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데, 만약에 호레비가 됐으면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다시 재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독처하잖아요. 그죠? 혼자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종교를 섬긴다고 하면서 뭐 기독교 쪽 예수 믿는 쪽만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보기 싫다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보기 싫은 짓을 골라서 하는 거라고.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년지 알고 들어갔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유다, 장자 역할을 하는 12지파의 그 장자 역할을 하는 유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유다가 어떻게 창녀를 돈 주고 살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죄악을 다 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또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와 동침을 했으니까 네가 가서 내가 맡긴 물건을 좀 찾아다 줘.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찾으러 가기가. 그러니까 염소를 주고 찾아달라고 그러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세상적인 친구죠. 그러니까 같이 창녀들이랑 놀아나고 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친구가 창녀를 찾으러 나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못 찾았다고 22절에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네, 창녀가 없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성에는 창녀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땅 안에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23절 유다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간음했으니까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있죠. 내가 못 먹는다, 먹기도 싫지만 남 주기도 싫은 거. 그거나 마찬가지고 그때는 간음했으니까 명예를 더럽힌 거잖아요. 그 유다의 그 집안을. 그러니까 그 죽이라고 불살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를 이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노하기를 더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 죄를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자손 3, 4대까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유다가 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그 한평생 삶을 여기에서 다 이런 평생을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쟤들을 저 유다는 며느리랑 잠자리에서 저 아들 둘을 얻었대.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 아들 둘을 보면서 쟤는 내 며느리가 난 아들이야 라는 게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에 수치심으로 안 왔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 삶이 너무 수치스러워지고 창피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과 창피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요. 근데 발목을 잡고 나오든지 먼저 나오든지 늦게 나왔으면 또 장자권을 사든지 이러한 인간들 안에는 욕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인간을 다시 판단해야지 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상 2장 5절 보시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라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네, 여기까지가 유다의 간단한 계보인데요. 여기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아갈이라고도 하고 아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간이라는 이름도 써요. 아갈 혹은 아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였다. 진멸시킬 물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래서요. 예? 네, 가나안 족속권은 만지지도 말고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매번 전쟁을 치르고 하실 때 다 불살라라. 뭐는 가져도 된다라고 품목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거기에 있는 거 아예 만지지도 말고 다 불살라서 없애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종류별대로 있는데 이 아간이 한 일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한 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호수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제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그걸 지가 가졌대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지가 가졌대요. 지가 몰래. 지금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과 또 헌금 담당해서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 아버지한테 바친 거 지 주머니로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 무슨 어떤 안수 집사가 그 교회 헌금을 갖다가 자기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신문에 난 적도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 근데 목사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바친 재물 지 사유재산으로 해놓는 거는 아주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예.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목사들 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버지가 받으실 것 같으세요? 성경 읽어보면 아버지는 아예 쳐다도 안 보세요. 근데 WCC, WEA 가입되어 있는데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인간들은 뭐냐고요? 독살 새끼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괜히 지네들이 지옥에 갈 인간들이면서 지네들이 예수 믿는지 착각해가지고 개독교 만들어 놓고 개목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성경 읽어보면 뭐가 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계속 사도행전부터만 가르쳐가지고 교인들 다 무식하게 만들어서 같이 지옥으로 맹인을 인도를 해서 지옥으로 같이 가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은 아버지 말씀이 아니에요. 독후감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해놓으신 말씀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안 들었느냐고, 안 읽느냐고요. 하도 안 읽어서 내가 한 장 한 장 읽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설명해서 올렸구만. 그것도 안 들어요. 그놈의 자유생각이나 응답 말씀만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걸로 위로받아요. 아버지, 저는 좁은 문인가 봅니다. 봅니다가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저는 천국에 내 집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내 집 안에 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2층 집이. 그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한 게. 그때 꿈꿀 때는 천국에 제 집인지 몰랐어요. 그냥 꿈인 줄 알았는데 그 꿈이 기억나면서 아버지가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천국 안에 그 노란색이 황금색으로 다 칠해 놓은 거래요. 근데 그
그거에 대한 이해를 또 얼마 전에 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집이 다 안에가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대요. 그 모세오경을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성소 뜰에는 일반 시민들이 살아요. 그리고 성소랑 지성소의 아버지와 관련된 거는 다 황금색 칠을 하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물두멍 같은 거는 노스로 만들어요. 근데 아버지를 섬길 때 사용하는 거는 다 황금으로 해요. 그래서 지성소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저는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거룩해야지 돼. 너는 절대로 내가 용납 안 해. 조금만 실수도 용납 안 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그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그 천국에 내 집에 황금칠한 집에 들어가게 만드시려면 제가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함부로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동영상이나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사람들한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황금으로 칠해져 있지 않다는 거. 겉은 모르지만 안에는. 자랑질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라는 성을 정탐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거기 많이 없으니까 조금만 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성을 치러 조금만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읽으면서 절대로 사람 말 안 듣는다. 예? 그래서 아까 운전하고 올 때도 네가 혼자 다 하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아버지 말씀 전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네가 혼자 하는 거를 원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냥 그랬어요. 일복이 많이 터졌다는 거죠. 반대상에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이 찬송가 이 번호 찍어가면서 찬양해야지 되고 이런 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녹아 물같이 된지라 5절 마지막에 용감한 그 마음이 다 녹아서 이제 싸우고 싶지도 않고 물처럼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용기도 없어지고. 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해야지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했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임무를 맡기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 차라리 건너오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정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건너오게 해서 왜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세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의지할 때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네,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개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이제 엎드려 때에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도 내 가정도 내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챙겨봐야 돼요, 여러분.
나만 신경 써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들까지 내 자식들까지 신경을 써서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관리해야지 남이 관리하게끔 놔둬야지 돼서도 안 되고 신경을 끊고 살아서 내 자식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 가정에 국한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그룹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단체 안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단체가 아버지의 진노를 사서 그 전체가 아버지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른다 하고 견책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는데 견책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그 죄를 덮고 눈 감아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저희 요새 열심히 견책하느라고 동영상 다니면서 우리 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거 보고 하나님의 자녀면 거기에 싫다라는 손가락이라도 이거를 아래쪽으로 좀 눌러야지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이 보고 싶지 않아요. 매번 견책해야지 되니까.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다 견책하러 다니는 게. 근데 아버지가 꼭 이거는 견책하라 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거 몇 개는 견책하라고 하셔서 그거는 보고 견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내 영적으로 안 맞고 이게 아버지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꼭 알려주세요, 사람들한테. 성경 구절 하나라도 올려셔야지 되는 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해야지 되는 거, 그게 세상을 청소하는 방법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어요.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범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겼대요.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도둑질하고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를.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무슨 기도 군사를 10만 명 모으고 100만 명 모아서 기도하면 뭐예요? 이런 죄악들이 아버지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는데 한 명의 죄 때문에도 이렇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 어떻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과 아버지의 자녀들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서 계속 드러나요. 교회들 아버지한테 바친 거 회개하세요. 바친 거 다 도둑질한 거.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의롭다 하지도 않고 이런 고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교회들이 빛을 발해요. 똥물을 발하지 말고 똥물 튀기지나 말라 그래요. 어디서 교회가 나가가지고 무슨 똥물 어디에다 튀기려고. 뭐 20년 전에 뭐 어떤 목사가 데려다가 무슨 당을 세우라고요? 예수당을 세우라고요? 기독교당을 세우라고요? 그 그지 같은 똥 같은 얘기. 뚜껑이 열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죄가 뭔지도 몰라요. 목사들이.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도둑질했다고 아버지 거를. 온전히 백성들이 갖다 바친 거를 도둑질했어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북한을 빨갱이들을 맞서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일어나면 뭐예요? 똥교회들인데. 아버지랑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 새끼들의 종인데 계속 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가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지갑이 없어지게 하시는 거. 여러분 거 없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 와중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이 똥된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청소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다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건국하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는 기독교인들도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도둑질한 물건들이 다 청소되고 깨끗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당을 앞에 줄 서고 무슨 어떤 당을 지지해야지 뭐 우파가 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면서 너무 웃겨요. 꼴깍들을 떨고 앉아있어요. 정말 알려줘도 말도 듣지도 않고.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시되. 아버지가 청소하신대요. 불사른다 그러죠. 사람들 중에서 지파가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또 사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골라내시면서 악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손으로 처형하고 청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소하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냥 바짝 엎드려 있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사세요. 보통대로 아버지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청소하세요. 성경 계속 읽을 때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해요?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경배 찬양만 잘하시면 됩니다. 순종.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전 민족 아간이 한 죄 때문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목사들, 가짜 예수쟁이들, 개목사들, 개교인들이 지금 죄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고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들 정신 차리고 아버지 거 도둑질하는 그런 교회에서 나오시고 그 교회 망하도록 해야지 되는 게 아버지 자녀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계속 다니면 같은 독사의 새끼고 같이 불살라지고 같이 아버지께 벌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상.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유다의 자손을 여기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다음 9절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물건도 훔쳐서 자기가 갖고
또 며느리와 자손을 낳고 하는 이 악한 모습, 세상과 짝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기에 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인간들을 다 성경에 써여 놓은 게 뭐라고요? 인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고, 이런 인간들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벌을 받고 어떻게 삶이 괴로웠는지를 너희가 보고 절대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왜 뒤에 사도들이 얘기한 것만 주구리장창 공부하는지, 성경에서 그 뒤에 건 다 찢어서 버리고 싶어요. 저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또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진노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죄를 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올바르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보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우리 동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통일되면 우리가 못 살게 된다고 우리 입술로 죄지은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팔에 의지해서 아버지 능력에 의지해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제 자리에는 가지도 않고 오직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